주학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5월 가정의 달 둘째 주일 그리고 어버이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비로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가정의 달 또 어버이 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성전으로 인도하심을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전에서 예배함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체험하게 하시고 또 이 성전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또 나아가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많은 이웃들을 사랑하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며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며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귀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시고 또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온 마음 같은 나의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교동문 98번입니다. 찬송가 뒤편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나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비로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참회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579장 찬송하겠습니다.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때 어머니를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에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변했답니다. 믿는 자는 물들인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울어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안성에서 샘물나고 황무지의 꽃길이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오늘 하루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평범하는 세상에서 선한 삶 사우다 생명실에 흐른다 힘이 함께하소서. 이 시간 모두를 대표해서 최송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으로 영화로웠으며 모든 종교와 힘을 받으시 합당하신 주여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 귀한 자리에 저희들을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적으로 또한 오늘은 의의 주일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나의 힘으로 된 것 같지만 하나님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며 또 기도하며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함께하여 준 덕분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결단코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자녀로 생각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십자가의 죄짐을 지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결단코 저희들이 배반하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사로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맡겨준 직분 하나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맡겨졌다는 사실을 하나님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맡은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내남제일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많은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내한절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전도의 힘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꼭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빈자리를 바라보며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하나님 믿음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이 지역에 하나님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고 배반하며 당신과 원수가 되어 있는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대적하는 저 세상 사람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반드시 선포하고 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을 수 있는 내남제일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성장하며 하나님 든든히 써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또 연로하신 우리 내남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어려운 환경과 질병 속에서 늘 지켜주시옵고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끊임없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서 이 내남제일교회 다음 세대가 살아나며 또한 교회가 왕성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신 저희들이 한시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이 내남제일교회를 위해서 물신양면으로 도우며 기도하며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받는 저희들은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며 그 받은 은혜를 잘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는 손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단에서 오신 목사님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싶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곡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구약성경 15페이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저희셨으면 아멘.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눈짓으로만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00%는 아니지만 또 지난주보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흐뭇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담대함을 더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가정의 달이지만 지난주에 제가 믿음에 대한 시리즈를 4월 마지막 달 주부터 시작을 해서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오늘 어버이 주일 탈무드 가정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탈무드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4세기 내지는 6세기에 이 유대인들의 율법 학자들이 모든 사상들에 대해서 구전으로든지 해석한 것을 집대성한 책이 바로 이 탈무드라고 하는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모세오경을 대단히 귀한 책으로 여기거든요. 모세오경 다음으로 귀한 책이 이 탈무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요. 지금으로부터 한 1500년 전 4세기, 6세기 이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도요. 가정교육, 자녀들 교육할 때 이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요. 이 탈무드 책 자체를 아이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자주 읽어주기도 하고 읽으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빼면은 정말 이야기할 것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고 어쩌면 사상이고 어쩌면 그 집대성한 책이라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탈무드에 보면은 탈무드에서 말하는 가정이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요. 가정이란 사람이 태어나서 최초로 입학하는 학교다. 최초의 선생님이고 어머니고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모습으로 탈무드에서는 이 가정을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의 목표는 바르게 사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이 무엇이냐라고 아이들에게 질문할 때 그럼 뭐라고 여러분들 대답하시겠습니까?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널리 이롭게 하는 거예요. 서로 도우면서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탈무드에서 얘기하는 게 홍익인간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만은 이들의 어떤 초점은 성경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께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다르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가정의 교육은 바로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유대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냐? 탈무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성경의 달력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바르게 사는 삶이고요. 또 달력대로 절기대로 사는 삶이 또 역시 바르게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주어진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 때, 오늘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브라함 가정을 축복해 주셨던 모습처럼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특별히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큰 민족의 축복을 누렸지요.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니까 사례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 부부는 결혼했지만 자식이 없는 어쩌면 불행한 부부였습니다. 불행한 가정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정을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하시고,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 자녀들이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는데 바로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민족을, 그 족속을, 그 가정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더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라 살았더니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름이 창대케 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름이 창대케 되어졌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이름이 창대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창대라고 하는 모습은 좋은 모습으로, 바른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요즘에는 아주 중범죄, 사회적으로 야 이건 가만히 둬서는 안 되고 이건 밝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는요, 그런 죄에 대해서는 이름을 밝히고 얼굴까지 공개를 하더라고요. 뭐 엠번방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크게 몇 달 전에 터졌었습니다만은 거기에는 그 죄의 그 뿌리에 있었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는요 또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던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얼굴을 공개하더라고요. 사회적으로 이건 드러내놓고 이런 일들이 다시는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뭐 성인이든 성인이 아니든 자기의 얼굴이 좋지 못한 범죄로 인해서 드러날 때 자기의 마음이 어떨까요? 대단한 굴욕감을 느낄 거예요. 자기의 죄값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지만 참 창피할 거예요. 지구멍이라도 찾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와 형제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는 친척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역시 그 아이로 말미암아,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말 창피해 죽을 지경일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이 창대해지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모습에 이런 귀한 일들을 했다고 밝혀지는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씀대로 살면요,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따라 살면 바로 이렇게 이름이 창대해지는 복을 누리더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라 살았더니 아브라함의 가정이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샘에서 물이 솟듯이 그 사람에게서 복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누리고 그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은 그대로 저주를 누립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불행한 삶의 모습 가운데 치우치지만 비록 노예가 되어서 보디발 집에 들어갔지만 그 가정이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복을 누립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많은 죄수들이 요셉을 통해서 감옥이지만 평안의 마음을 누리고 다시 복직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누립니다. 요셉이 이방인이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어때요? 위기 속에서도 빛을 발하여서 애굽 민족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이 기근의 때에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이 큰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 이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복의 근원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결국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그런 민족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가족,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족의 구성원들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머릿속에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누구누구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 첫째? 둘째?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 나름대로 우리 가정은 아버지, 엄마, 형제들, 딸들, 자식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정을 얘기하고 가족을 얘기할 때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여러분의 가정 구성원은 누구입니까?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제가 첫째, 둘째 하면서 이야기할 때 제일 첫 번째 하나님라고 이야기하신 분 솔직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집에 가서 손 드세요. 지금 듣기 뭐하면 잘만치 않다. 믿는치 않다. 그럴 수 있으니까 집에 가서 드시고요.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의 구성원을 얘기할 때 첫째 하나님, 둘째 뭘까요? 둘째 남편일까요? 아내일까요? 아버지일까요? 엄마일까요? 엄마를 먼저 얘기해요. 그 다음에 아버지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자녀를 얘기해요. 자, 크게 구성원들이 넷입니다. 크게 구성원이 넷이면 여러분들 밥을 먹을 때나 앉아서 담소를 나눌 때 의자는 몇 개 필요할까요? 하나님이니까 아이고 하나님 제껴놓고 아버지, 엄마, 자식들 크게 세 종류만 있으면 되지, 세 개만 있으면 되지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식탁의 자리에도 제일 상석에 하나님의 자리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 가족 그렇습니까? 상석에 앉는 분들 따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 놀라운 사실은요, 물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존재가 가장 먼저 가정의 구성원들로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과 둘째가 어머니다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은 좀 속상할 수 있겠지만 저도 어떨 때는요, 우리 아이들이 편지를 써오거나 아니면 말로 무슨 얘기를 할 때 엄마, 아버지, 어머니, 아버님, 어머니, 엄마, 아빠라고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더라고요. 야, 니네는 왜 아빠를 늦게 하냐? 먼저 해야지. 세연이는 누구 먼저 해요? 기분 나빠요. 속상해요. 어떤 때는 이번에 하은이가 무슨 편지를 주고 이쁘게 뭘 만들어갖고 저희한테 용돈까지 주더라고요. 근데 편지 내용을 보니까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 제가 약간 삐졌어요. 그래서 야, 너 왜 엄마, 아빠야? 너랑 안 놀아? 띵! 삐졌어요. 이제 틀어졌어요. 유대인들은요 엄마부터 얘기해요. 어머니부터 얘기해요.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다음에 자식입니다. 무슨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를 왜 아버지보다 먼저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 다음에 이야기하느냐. 유대인들은 어머니를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어머니는 태양이다, 어머니는 태양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제 부인을 아내라고 이야기하죠. 이 아내가 사실 안해에서 유래된답니다. 안에 있는 해입니다. 안에 있는 태양입니다. 어머니는 안에 있는 태양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내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날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끝나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마다
합달라라고 하는 예식을 행해요. 합달라라고 하는 예식을 행하는데 그 예식을 행할 때에 촛불을 켜거든요. 그 다음에 안식일이 지나는 그 찰나에 촛불을 끕니다. 이걸 어머님들이 해요. 가정의 어머니들이에요. 안식일 이제 아침에 촛불을 켜고 안식일 밤에 촛불을 끄는 이 예식을 어머니가 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항상 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정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어머니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유대인들은요 어머니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난로라고 표현을 해요. 지금이야 난로가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거저거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막 찬송할 때는 막 땀이 출출 나더라고요. 조금만 더 있으면 막 제가 땀을 더 열심히 흘리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땀이 좀 많거든요. 지금은 난로가 필요 없어요. 겨울에 어떻습니까? 겨울에는요 요즘 물론 우리나라는 뭐 난방시설이 여러 가지 잘 돼 있습니다만은 그래도요 옛날에 난로 있을 때 난로 주변에 먹을 때도 모이고 이야기 나눌 때도 모이고 난로 주변에 모든 가족들이 모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는 난로다. 많은 구성원들을 따뜻하게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어머니를 높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머니를 우물 내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창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얘기하면 샘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머니는 먹을 것을 공급하고 옷을 만들어주고 빨래하여주고 입혀주고 공급하는 근원, 우물, 공급하는 근원, 창고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유대인들의 가정원들의 순위는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자녀들입니다. 그럼 아버지는 뭐냐? 아버지는 불을 붙이는 역할, 난로를 청소하는 역할, 이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역할입니다. 세 번째 서열에 놓여져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정의 구성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구성원들은 아마 팍 뒤집어질 것 같아요. 새끼가 우선이죠. 그죠? 결혼해서 서로 죽고 살도 못하는 부부관계에서도 자식이 태어나면 부부 서로 살피지 않아요. 자식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서열을 정한다고 한다면, 뭐 서열이라는 말은 좀 우습습니다만은 순서를 정한다고 한다면,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평균적으로 놓고 바라볼 때 제가 볼 때 먼저 자녀가 우선인 것 같아요. 자녀가 우선. 그 다음에 아직도 가부장적인 그런 모습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남편, 아버지가 우선. 그 다음에 어머니.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냥 교회에나 계신 분. 그렇게 치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이 아버지가 잘되게 하시고 어머니가 잘되게 하시고 자녀가 잘되게 하시고 그 가정이 잘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이거 실행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지 못하면 이렇게 행동하지 못해요. 왜 가야 돼요?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얘기도 안 해주시고 가면 어떻게 해요? 나 못 살게 되는데 부모님을 어떻게 떠나요? 부모 공경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이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을 떠나요? 못 떠나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요 행동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가정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랐어요.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그냥 갔어요. 순종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앞서도 우리가 얘기한 대로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셨고요.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복을 주셨고요. 그리고 어떤 복을 주셨어요? 네? 저도 까먹어서 그래요. 민족을 이루는 복,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주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자리를 늘 비워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가정 가운데 늘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오셔서 제 상석에 앉으셔서 우리의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또 영감 주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이끌어 주실 때 그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의 근원이 되길 바라고 창대해지길 바라고 민족을 이루게 되길 바라고 이런 복들이 누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빼놓고 그냥 알고 있는 수준에서 마음속에 그냥 믿고 있는 수준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전제 조건이 참 중요해요. 전제 조건이 참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따라야 이런 복들이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복 받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그러면 되느냐? 아니잖아요. 어떤 삶의 행동들이 그대로 뒤따라야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결국 앞서 이야기한 그 복이 가정 가운데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면 달력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 따라합시다. 달력대로 삽시다. 삽시다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백대로. 나는 달력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달력 말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요, 우리 믿는 분들, 우리 교인들은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만 전에 목회를 하면서 신방들을 하잖아요. 신방을 하면은 교회 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달력이 아니고 다른 달력을 걸어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른 달력 중에 제가 눈에 띄는 것은 물론 보통 뭐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서 주는 달력도 있고 그 중에 제가 약간 충격적인 모습으로 바라본 것은 절에서 나눠주는 달력을 우리 성도님들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 가정에 나눠주시더라고요. 물론 이유는 있어요. 교회에서 주는 달력은 연세 드신 분들이 볼 때는 너무 안 보여요. 이쁘장은 한데 칼라도 좋고 종이는 다 좋은데 너무 잘 안 보여요. 근데 농협에서 나눠주는 달력이나 절에서 달려주는 달력은 그냥 아주 자세하고 글씨 자체가 숫자 자체가 큼직큼직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달아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절에서 주는 달력은요, 어떻게 보면은 절의 절기들이 다 적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보기가 제가 좀 그렇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이거 띄면 안 돼요 라고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속으로 다음에 교회 달력을 할 때 좀 큰 글씨로 좀 해야 되겠다, 큰 숫자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가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달력대로 살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달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성경 원력대로 살자는 거예요. 아멘. 성경 원력대로 살자는 거예요. 자, 레위기 23장은 절기장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3장 절기장이에요. 각종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에 다 서술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 주마다 절기가 있습니다. 무슨 절기지요? 안식일.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주일.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이 있어요. 이거 절기 잘 지키셔야 돼요. 달력대로 사는 것? 일주일에 한 번은 야, 주일이구나, 안식일이구나, 내가 이 날을 온전하게 지켜야지. 하나님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가정을 축복하세요. 자, 한 달마다 절기가 있습니다. 월삭이 있잖아요, 월삭. 우리가 새벽 예배, 월삭 예배식으로 해서 매달 첫날 우리가 드리는 경우들도 있죠. 그것도 여러분들 절기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맨 첫날, 한 달의 첫날을 되게 귀하게 여겼어요. 한 달을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시작을 해야지 라고 첫날을 대단히 귀하게 여겼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교회에 올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오지 못하더라도 야, 오늘 1일이네. 아이고, 하나님 새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가정에서 여러분들 첫날을 기념해서 월삭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년마다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이에요. 무교절이 있고요, 초실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나팔절이 있고, 속죄절이 있고, 초박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1년에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 절기들 부활주일이 있어요. 물론 종료주일 이런 것까지 다 따지면 맞습니다만 크게 부활주일이 있고요, 맥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이 있고요, 성탄절이 있고요, 크게 이렇게.
그러면 그 절기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매 주일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주일을 지켜야 되지만 이 1년에 한 번씩 오는 절기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 부활절 어기신 분들 있죠? 가정에서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킨 걸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부활주일을 온전하게 우리가 드리지 못했어요. 물론 이 교회 안에 드리긴 했습니다만 때로는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못 오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저질환 환자들이 또 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또 자제하고 또 조금 참느라고 못 오신 부분들도 있고 나름대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지키신 줄 믿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절기 여러분 잘 지키셔야 돼요. 그것뿐만입니까? 7년마다 절기가 있습니다. 안식년이 있고요. 또 50년마다 절기가 있습니다. 신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매일마다 드리는 상번제도 있어요. 상번제. 매일마다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도 있어요. 이 달력대로 사실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네가 나를 따라 사는구나. 하나님을 따라 사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내 말씀대로 사는구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가정이 복되고 극복의 근원이 되고 자녀가 번성하고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고 이것만 갖고 안 돼요. 달력대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너 말씀대로 사는구나. 나를 따라 사는구나. 인정하시고요. 앞에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속에 받았던 이 복들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자녀에게, 여러분들 가정에 풍성하게 내려주세요. 여러분들 가정이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절기를 잘 지키는 달력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증명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셔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날마다 정말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위치에 놓고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아버지 다른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고 차후에 아버지 하나님이 간혹가다 포함되는 부분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게 하시고 그분의 뜻과 그분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든 삶의 1순위로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달력대로 살아가는 절기를 지키며 살아가는 이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559장 찬송 부를 때에 동원이는 하나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안간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누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잠잠하게 하시고 지난 주일부터 또 이렇게 모든 예배를 회복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날을 맞이하며 또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아버지 가장 먼저 복은 가정을 이루는 복이고 그 가정이 행복하고 복되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번성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는 복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아버지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주일 언금 드리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표현하는 귀한 모습들도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여 마르지 아니하는 귀한 축복을 가정마다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명령대로 아버지 하나님 약속대로 드렸사오니 아버지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 예물 드리고 하나님 장학 광금 드리고 1,000번제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감사하여 또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더 늘어나게 하시고 풍성해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목적대로 드리는 그 예물들 아버지 목적대로 쓰여질 때 하나님 그곳에도 역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여 주님 이 재단을 위해서 이 재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아버지 고향교회로 여기며 늘 하나님 기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최성훈 집사님과 또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는 사업마다 잘 되게 하시고 아버지 더 많은 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게 하시며 이 땅에서도 기름진 축복들로 그 자녀들이 날마다 번성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 모시고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 삶의 터전으로 늘 가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주님이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주보 그리고 스크린 앞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끝까지 믿음으로 대응해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잠잠하고 어느 정도 안정세로 갔던 그런 모습들이 무분별하게 쾌락을 즐기는 부류를 통해서 어제 오늘 조금 늘어났던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잘 대응해서 이겨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상황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상황을 이기시길 바라고 모든 예배에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안전 수칙, 또 위생 수칙 잘 지키면서 예배 드리는데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다 회복됐지만 마주 대하면서 음식을 나누는,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나누는 애차는 당분간 계속 가지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주일날 같은 경우는 예배 드리고 식사 집에 가서 하시고 오후 찬양 예배 그렇게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한 선물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이 안에 보면은 볼 케이크 있어요. 요거 하나씩 가정당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윤잠수 집사님, 무석연 우리 집사님 따님 여기 휴지 무료지를 하나씩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20개를 갖고 오셨거든요. 각 가정마다 그렇게 집어넣습니다. 이따가 가실 때 한 분당 하나 아니라 가정당 하나입니다. 가정당 하나씩 잘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재직 회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직들 모여서 예배 재직 회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최복순 권사님 손녀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주요 내용들은 주보에 담았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있는 또 마지막 중보기도 내용들 잘 살피셔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축복성 하나님 선거를 축복하셔서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성도님을 축복하소서.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만사형 동안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석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격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원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모든 일들 가운데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 내주하시는 귀한 은총, 이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라 달력대로 절기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그리고 자녀들 위해 모든 계획과 생업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